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좋아하셨나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를 좋아하셨나요? 예쁘거나 잘생긴 친구를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간식을 많이 주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특별한 친구는 누구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각자 직업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남자 아담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직업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번째 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동물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담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동물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알맞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동물들을 관찰해야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아담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몇몇의 귀여운 동물들이 아담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이 원하던 진정한 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외로운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여 그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갈비뼈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 이 둘은 다시 완전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잃어버린 갈비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그리고 3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주님의 일을 염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각자의 배우자와 세상 일에 대해 염려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많은 자손을 낳는다고 해도 그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다면 이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독신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위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모양대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하든 독신의 삶을 살든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생육하고 번성시킬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부의 표준은 오직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이외에 다른 아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 이외에 다른 남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많은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또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죄와 징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은 이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부부 사이의 전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특히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난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은 다른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그의 부모와 형제보다도 아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명령은 단순히 부모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결혼한 후에는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짝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정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